사도들은 당연히 할 말을 했을 뿐이고 그들의 이권이나 지위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사내들인 공회는 잔잔하게 웃고 있는 사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분노하고 없이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 몰래 모두 죽일 작전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의 동료였던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23장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막 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 살아있는 양심들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함에도 사회가 죄로 인해서 기준 이하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기준만 행해도 드러나는 것이 이 죄악의 역사에 언제나 있어온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준 이상대로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기준 이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기 위해 모인 이 무리 중에도 아직 양심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본문의 표현대로 교법사로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율법 교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품을 성령과 누가는 표현하기를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들을 밖에 내보내고 그들에 관한 의논을 하는 걸 봐서도 대단히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의 스승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바울 사도가 22장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본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의 보상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가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신앙적인 표현이죠. 나중에 이런 교법사는 변화를 받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그랬는데 디도서 3장 13절이죠. 교법사 세나라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역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어쨌거나 바른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의 이루어지는 결과인 복음 속에서도 유용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성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교훈이 바르건 그렇지 않고를 막론하고 품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성경을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신사적이던가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과 자세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에서 헤아릴 때 가능하고 또 이러한 위협과 핍박에도 저들이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임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보장될 수가 없고
다만 주님의 예언과 사도들이 당한 일들을 통해서 고난받을 각오와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처럼 확신하고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동일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즉 복음의 도구로 역할하려고 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은 절대로 그대로 두질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어려움은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철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또는 환난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35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협박하고 때리고 가두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충고를 하긴 하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이 확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들을 당연히 놔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 어려울 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20대쯤으로 기억하는데 비틀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팝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격언 같은 노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죠. Let it be라는 겁니다. Let it be. 제가 이 곡을 부를 수 있으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만 첫 부분만 보도록 하죠. When I find myself in my time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내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내 어머니 메리는 나에게 와서 지혜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저 버려두라고.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내가 어둠에 있을 때 그녀는 내게 견고하게 서서 지혜의 말을 해줬습니다. 버려두라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버려둬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흘리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그냥 버려두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아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지혜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는 듯 했지만 역시 그들의 분감을 사귀지 못하는 모습이 뒷부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0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간악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대로 역사 속에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빌라도였다면 이들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옳게 여겼으면 그냥 그대로 버려두면 그만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나타내고 마는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우리가 글로 읽어서 별로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사용한 채찍은 말을 부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써야 될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채찍에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분노까지 함께 실어서 휘두르고 맙니다. 그리고서도 분감이 풀리지 않아서 내뱉은 주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데도 반감이 있었을 것이고, 가말리엘은 사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사두개인들에게 그러한 모습은 짐짓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책망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양대 산맥의 투쟁 가운데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결국 이런 입장에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당파 싸움의 피해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사도들은 그들의 당파 싸움에서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함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양심대로 산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죄에 붙잡힌 양심은 극단에 가서는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세상 최고의 양심도 결국 인간을 자유하게 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낡은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죄 아래 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은 흥미가 없고 자신의 것을 잃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 혈안이 됐다고 하는 게 뭡니까? 눈이 벌게졌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핏기가 돌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이런 일에 눈이 붉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36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 드다 또는 갈릴리 유다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말은 진실된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일은 1세기에서부터 이 21세기까지 시간 속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계속 있어 왔던 사실들이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도 심심치 않을 정도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역시 그들의 결말도 이 가말리엘의 말처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8절에 그랬는데요. 사람으로 조차 나는 것은 다 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역사에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생명을 갖고 살지 못하다가 살다 간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역사의 소모품이요 시간의 소모품들입니다. 아무리 과신하고 큰소리 쳐봐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최근에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80이 다 된 머리가 하얗게 센 이단의 교주는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시간이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세상을 뜨게 될 때 그들은 또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절망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사람이 손을 터는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사람이 절망이라고 탄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최고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건전치 못한 믿음들의, 건전치 못한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 멸망의 자식들이 상할 뿐입니다. 즉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결국 멸망될 사람들만이 거짓을 믿게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혜로우시고 모든 사람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이 판을 쳐도 망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39절에 그랬죠. 사람으로 쫓아난 것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반대 입장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것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또한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서명교회가 사람으로 쫓아났으면 아무리 호화로울지라도 무너질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쫓아났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는 로마 정부에 대항한 한 유대인 반란자로 예수도를 몰아붙이고 말살하려고 수없이 시도됐지만 이 역사가 다하기까지 세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의 충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모든 역사 속의 사람들에게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향에 함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아주 두려운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하는 일에 함께 모아야 하고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해치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 사업인 교회의 일이든지 여러분 모두의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일이라면
언젠가는 끝장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이들이 이 천지의 주인 되시고 죄악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일이라면 사람의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난관일지라도 넉넉히 형통하게 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서도 가장 귀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비록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지리라고 제가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지만은 사실은 신앙의 사람들의 입장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과 하나님께로서 나는 차이는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러한 정치 싸움이나 대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던 기억을 우리가 봅니다. 무엇보다도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그렇게 산상보훈에 예언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히려 능욕받고 곤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칭찬만 듣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 외에는 오히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하는 말씀은 오로지 사도들에게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은 이 역사가 완료될 때까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교를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들은 비록 당시에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는 42절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서 놓칠 수 없는 사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날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장 46절에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던 기록들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것보다 뭐예요? 성전에 있든지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삶에 있어서 신앙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과 집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앙과 삶이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삶과 직장의 삶이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서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권력과 다른 힘 있는 것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늘 뒤처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세상과 교회 속에서 이중적으로 잘 처신하는 것이 미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을 꼭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인센티브는 하늘에 담보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과제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뭐라 합니까? 그 일에 과연 인센티브가 있느냐 또는 메리트가 있느냐,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처럼 지금 쓰이고 있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이 세상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대가는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설령 종교적인 양심일지라도 의를 행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후진으로 키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의 판단도 하나님과 같은 판단은 되지 못했고 그의 판단이 옳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동료들로 인해서 그 판단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에도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이 진리라고 큰 소리 칠지라도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것은 역사 속에 반드시 무너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께 속한 무리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급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담보하고 이 땅에 대가가 있건 없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고 매일매일 신앙이 삶에 있어서 첫째이고 신앙과 삶이 일관됨을 나타내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구별된 삶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